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죄송합니다. 5장 8절부터 17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5장 5절부터 읽었네요. 제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였는데 교직이수를 해서 꼭 여기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교사 되기를 되게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왜 교직이수가 되는 굉장히 독특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교대를 간 것이 아닌데도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각각 전공에서 2등 안에 들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총석차를. 제가 있었던 과가 회화과였는데 이 전공이 제가 그중에서 동양화 전공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년 전체 석차가 동양화 전공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딱 제가 교직이수를 하던 그 해에 법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전공별로 하지 말고 과를 통합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총 3명만 주어라라고 바뀐 겁니다. 줄어든 거죠. 제가 서양화 전공과 동양화 전공을 같이 합치니까 서양화 되게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총 석차가 6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직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을 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면에 약간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것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되고 나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학교 생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학교 시작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막 수업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제가 성적을 다 받았는데 4점대로 훌쩍 넘긴 겁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웠어요. 4점을. 그래가지고 나 이거 잘하면 1등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약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 교직이수 받지 못하게 한 애들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불나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학기의 마지막에 제가 교무실 조교실이라고 그러죠. 막 학생들 성적 알려주고 막 뭐 다 잡일 처리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딱 가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배 나 몇 등 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딱 확인을 했는데 야 정민아 너 2등 했다는 거예요. 2등도 참 좋죠. 근데 2등은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반액만 줍니다. 1등이 전액을 다 주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도 2등이 어디냐?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탁 나를 부르는 거야. 야 정민아 내가 잘못 확인했다. 야 너 1등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그 조교실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가게에서 일하시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1등 했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전액장. 솔직히 그거 받는다고 저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저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다음 학기에서 장학금으로 받아서 다음 학기 학비가 무료인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좋은 거죠. 제가 만약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함께 대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그게 제 기쁨이 아니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상황이 그때 좀 어려웠고 그런 걸 다 아니까 저희 부모님의 기쁨이 저한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생각할 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한테 좋은 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죠.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해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야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 기쁘게 해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등에 타는 소식을 듣고 조교실에서 나와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옆에 지나가고 있는 다른 과 학생 붙잡고 야 내가 1등 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 학생이 나를 축하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별로 나이네.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뻐할까요? 아니요. 기쁨 없어요. 이 사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제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뒤에는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데 얼마나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멈추는 거기까지예요. 이것을 어긋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책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출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둔다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뭐 온전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운데에서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말씀을 입혀야 되는 것이 말씀 위에 민주주의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는 행위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expose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expose라는 건 노출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책망하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expose라는 말을 왜 표현했냐면 이 누군가에 대한 악함이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악하다고 드러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위를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 어둠에 속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너는 너니까 민주주의잖아. 너는 너 자유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건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가 이랬어요, 우리 애가 이랬어요 라고 하는 노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빗댄 자로서 그것을 비추어서 명명백백히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스포즈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을 강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영적인 훈육을 혼동하지 마세요. 종교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자유예요. 하나님, 나, 내 자식, 여러분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자녀 대신에 내가 구원을 사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훈육은 다릅니다.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왜 어둠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expose, 드러내서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만 아는 말씀에서 머무르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훈육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또 어디다 새깁니까? 손목에 새기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다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언제는 말씀이 벗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어디에 새기라고 해요? 미간에 새기라고 하죠. 미간이 어디입니까? 눈과 눈 사이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이 있어요. 카드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단어를 탁 여기다 붙입니다. 처음에 이마에다가. 그러면 상대방은 다 자기가 서로 다 누군지 누가 어떤 성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캐릭터인지. 근데 누가 못 봐요? 나 자신은 내가 뭔지 볼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걸 맞추는 게임이죠. 미간에 쓴 말씀은 내가 못 봅니다. 누구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 보라는 겁니까? 심지어 말씀을 내 가정에서 멈추는 것만 아니라 밖에 다니는 우리 가정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랑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에게서 멈추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많으셔가지고 너는 교회 다니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는 협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6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거를 몰래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냥 6년 동안 몰래 다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어디 간다는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련회 있잖아요. 맨날 방학 때마다 2박 3일을 애가 나가는데 어떤 핑계를 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말이에요. 뭐 교회가 얼마나 또 행사가 많겠습니까?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명을.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선물을 줘요. 성경책, 큐티책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나만 아는 장소에다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잘 때 아무도 없을 때만 꺼내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6년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제가 그 6년 동안 그것을 비밀로 하면서도 제 마음에서 제일 저를 불붙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6년 동안 이 모든 행위를 기쁘게 해줄 수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언젠가 내가 제대로 세운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구원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을 너에게서 멈추게 하겠다라고 안 하셨어요. 너의 구원이 흘러서 다른 이의 구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를 통해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이지만 반드시 그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살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 여러분에게서 멈추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이 나에게서 끝났으니까 난 만족해라고 하는 역사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말씀보다 민주주의가 우선이 됐어요. 이데올로기가 말씀 위에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실패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기뻐. 너 알아서 해. 너 안 믿어도 돼. 네 자유지. 나는 나, 너는 너.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문제예요.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정에서 바로세우지 못한 문제가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동의 역사를 겪었던 시대가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암흑기예요. 정말 너무 암울해요. 의인도 없는 시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 사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그렇게 암울하게 됐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그리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대인 암흑기인 사사기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보잖아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는데 사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인도해낼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도 계속 죄를 지어요. 아니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으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 사사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암흑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세대의 되물림에서 말씀의 역사가 실패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증발해버렸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아주 천천히 진행됐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문설주 다 막 써놓고 문밖에 써놓고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막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한 자녀씩 믿지 않기 시작했을 거예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민족에서 한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익스포즈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기억해야 되라고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아니,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지나가는 시간 무슨 수로 붙잡겠어요? 가끔씩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시간을 왜 아껴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요 육신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안에 메워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고 시작하시자면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시간 너무 아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는 시간에 시간 안 아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내 시간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과 뒷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락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절과 15절과 뒷절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다시 읽어볼까요? 조금만 키워드를 빼서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던져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5절 앞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앞쪽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겁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 보잖아요. 얘네들 수능 보기 전까지 훈련 많이 합니다. 매 연마다 4회씩 학력평가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번이나 학력평가를 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2번의 모의고사를 쳐요. 그렇게 16번이라고 하는 수능 준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 기간 동안 이 모의고사와 학력평가를 보는 동안 어떤 학생은요 졸아요.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졸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요 그날 몸이 안 좋거나 아파서 학교를 결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습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수능날 되잖아요. 수능날 전날 밤을 샌 학생도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수능날 되잖아요. 내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파도요 그 자리에 결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실전이거든요. 연습에 대한 것과 실전을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것은 다시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이건 뭐예요? 너희의 삶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우 주님 내가 진짜 며칠 동안 말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정말 잘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 좀 넘어가도 되겠지. 오늘 하루 괜찮은데 내가 얘한테는 이래도 되겠지. 내가 그래도 이건 잘했으니까. 주님 지금 당장 제 일은 안 하실 거니까 오늘 하루만 좀 퍼질러 있어야지. 오늘은 영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정말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거예요. 야, 악한 일 절대 괜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서 뭐가 잘못됐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어라.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치 주의 날이 한참 뒤에 올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는 것처럼 마음을 겸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 날마다 실전처럼 영적인 싸움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